2024년 4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호셰크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빛이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혜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이 내 허벅지니께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에서보다 나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 중에 사람들이 딸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드디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청하더라. 그가 물로 내려가서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부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마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나온 아들 부두엘이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니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눈이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눈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집과 사례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안에 사례가 노는데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와 나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게 편편한 일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에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태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태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람에 이르다 하신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시려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우리는 각오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이 주인이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 엎드려 엎드시라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 일어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엉뚱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이며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레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 그 지역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는 반갑습니다. 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듣기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은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죠.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직접 제정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지금 24장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는데 동족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초기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결혼 상대자를 멀리서 구하는 것이 아니 다른 동족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가 속한 시족의 수,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시족의 신앙이나 전통 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자들을 택하지 말고 신앙이 같은 바로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친척에서 친척 틀을 통해서 바로 아내를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가나안 여자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그쪽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 내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율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제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제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사기 시대나 또는 왕정 시대 전부 다 다른 여자들과 이방 여인과 예를 들어서 이세벨과 같은 이런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금합니다. 또한 타문화와 또한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이 거룩한 선민 공동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까지 제가 이제는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사모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신학 일대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믿음 좋은 가정에서 왔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좀 리브가처럼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음의 좋은 가정 가문에서
나같이 신앙 일대인 사람에게 결혼에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7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거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쪽은 아내는 신앙이 4대고 저는 1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리브가잖아요. 그 리브가라는 이름이 그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 레베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무슨 뜻이냐면 끈, 고리. 전사님 끈 아시죠? 고리 이렇게 고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맴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즉 리브가가 아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여자라 그랬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끈, 고리,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라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58절을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겠나이다 라는 것은 뭐냐? 보면은 그 원형은 얄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아레크인데 원래 기본형은 얄라크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칼형이고 미완료라는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하는데 그냥 가게 아니라 한 번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확실히 멈추지 않고 그와 함께 가겠다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족장의 아내가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결단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룻기 1장을 보면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어떻게 했죠? 나오미는 가라고 이제 네 동족에게 가라고 하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어머니께서 더 이상 잠깐만요. 룻기 1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있나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오미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디로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바로 이런 결단력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 류모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게 유명한 책이 뭐냐면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략 한 7권인가 그렇게 돼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너무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배경 지식으로서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추천을 합니다. 책 선전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 풍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아니면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그 여자의 집을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를 하는데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마지막 잔치 끝에 포도주를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 신랑이 놓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남자가 놓은 포도주를 여자가 마시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오케이고, 마시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신랑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해가지고 그 같이 살 집, 그러니까 이런 결혼할 그 아내와 그 결혼한 여자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마련되면은 이제 그 아내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공생애를 할 때 가장 첫 이적을 어디서 일으키셨죠?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뭘로 변하겠어요? 그죠? 포도주로 변하겠어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저기는 뭘까요? 이적은 뭘까요? 첫 이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어요. 마지막 이적은 뭐예요? 부활하신 거 아닐까요? 예, 부활하신다는데 좀 포도주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만찬.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예,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보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가 자신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베푼 마지막 기적입니다. 여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의 프로포즈 마지막 날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다고 승낙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피의 사건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사건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잖아요. 살 집을 마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신부가 됐으면 그 다음은 신랑이 하나님의 집으로 갔으니까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요.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데려가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이렇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 그것이 재림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재림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고 바로 천국에 거쳐 우리가 살 집 거기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가겠다라는 것은 확실히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확실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순결한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 다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러 갈 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여기서 그레고레오, 그래서 원어에서는 그레고 레이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입니다. 그냥 깨어있으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있으라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파를 바라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님으로 깨어있으십시오.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제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십자가에게 또한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 또한 바로 우리는 리브가의 뜻이 뭐예요? 고리라고 그랬잖아요. 고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바로 우리가 고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신부의 역할로서 깨어서 바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바로 리브가처럼 고리, 연결고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